아멘. 청년아, 근심하며 떠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본문을 읽는 가운데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참 중요하죠. 그 시기에 뭔가 마음에 확 붙잡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 일평생의 좌우명이 될 것이다.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어떤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끝이 날 확률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의 신간서적 가운데 김원태 씨가 쓴 청년아 하나님을 경험하라, 청년아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줄거리를,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세상 줄을 끊어라. 우리는 세상 줄을 자꾸 잡으려고 해요. 세상 줄을 어떻게든 간에 잡으려고 하는데,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줄을 잡으라. 말하자면 세상 줄이 뭡니까? 물질, 쾌락, 세상적인 명예, 우리는 그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김원태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고독과 광야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 줄을 끊는다, 세상 사람을 끊는다, 친구를 끊는다, 좋아하는 것을 버린다, 다 버리고, 그리고 고독하라. 고독하라. 고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광야에서 살듯이, 아무도 없듯이 혼자서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그렇게 살아보라. 고독한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훈련하라. 부족을 훈련하라. 조금만 필요하면 부모님께 돈 달라 하고, 뭐 필요한 대로 하고 그러지 말고 혼자서 외롭게 고독을 한번 사랑해보라. 혼자서 해보라. 대학을 졸업한 여청년이 직장생활 가서 혼자서 밥도 못 해본 거예요. 선 보는 데 가서 요리할 줄 아냐 했더니 라면 끓일 줄 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고독한 삶이 그 인생을 훈련을 스스로를 시켜 놓는다. 그렇게 고독한 삶 속에 모험심을 키우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김원태 씨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면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거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주인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하라는 것이죠. 여기와 유사한, 이제 김원태 씨 글 끝나고 유사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일본의 신종 용어 중에 하나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패러사이트 프린터 이렇게 말합니다. 패러사이트 프린터. 이게 무슨 일? 패러사이트 하는 것은 기생충이라고, 프리터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일본식 영어 발음인가 봐요. 프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러사이트 프리터, 이게 무슨 말이냐? 알바하는 기생충. 이게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일본의 젊은이들 가운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아무것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알바합니다. 그 생기는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그걸 쓰고 주야장창 놀고 즐기고 부모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너 왜 직장 안 구하냐? 너 왜 결혼 안 하냐? 필요 없다 이게. 귀찮다 이거지. 기생충 삶을 좋아한다 이거지. 어디 빌붙어 가지고 사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지. 뭐 굳이 직장 다니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할 것도 없고, 결혼해 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뭐 시집가고 장가고 그럴 것도 없고, 편하게 산다. 그러다 부모님 세상 떠나면 부모님 유산 재산 물려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산다. 이런 사람이 일본 청년들 가운데 130만 명이나 있다 그래요. 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페르사이드 프리터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66%가 일본 학생들이 그게 좋겠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그러면 일본 이 청년들하고 다를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심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꿈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청년은 오락기 앞에 앉아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간식을 먹고 거기서 엎드려 자고 거기 앉아가지고 또다시 그 오락에 빠져있는 그런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쓸데없이 배회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뭔가 결정이 인생판이 짜여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충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기생충 인생을 살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보십시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한 말인데, 청년 시기는 굉장히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 이거는 세상에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소리엘이 노래를 불렀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께 나오는 그 청년들을 이 시편 기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산으로 보았어요. 주님께 나오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일꾼들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산. 김원태 목사님과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내비게이터에 실려 있더라고요.
청년 시기의 중요성, 이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청년 시기에 버려야 할 것들, 취하해야 할 것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삶을 올바르게 설정해 가지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선한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선한 선생님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말하면 어쩌면 스승님, 납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거는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부 출신, 천민 출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와 같이 그냥 그야말로 그때 사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담대하게 국회의사당 간원들이죠.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언변이 어디서 나왔고 이 사람들의 학문이 어디서 나왔는고, 저들이 불학무식한 자들 아니냐? 불학, 학문이 없다, 무식하다. 그런데 이런 언변이, 이런 지식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많은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요즘에 우리 총회 부총회장, 앞으로 총회장 될 분을 뽑는데 학벌 위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학벌이 없어. 1억서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1억서에.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공부를 안 시켜줬으니까 불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크게 그 선생님한테 무엇을 크게 학문을 배운 게 아니에요. 사상을 배웠어요. 잘 아시는 김중환 목사님, 영양교회에 심우하셨던 목사님, 그분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세상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분의 사상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뭔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분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 사상이 내 것이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의 사상이 내게 온 겁니다.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총신 가서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성경학교 다닐 때 김종환 목사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사상이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오직 목회자는 주의 백성들만 보고 사는 것이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의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 길을 가거라. 목회자의 길을 알겠지. 목회자의 길. 내가 바로 못 산다고 바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 중요한 것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차를 타고 다니다 했더니만 노회장이 어디서 설교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노회 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행동은 좀 안 좋았어.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받고 그들의 행위는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교훈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나도 잘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좋은 선생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공자 선생님입니까? 석가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예수님처럼 해보자 이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데 실제는 선생님에게 학문만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분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품어 내 가슴에 담아 와야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참 대단했죠.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병마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진시황이 죽은 무덤의 주변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군사가 있어요. 무덤 안에. 무덤이 얼마나 큰지 그 무덤 안에서 무덤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니까 병마용이 4,000명이 나왔어요. 4,000개의 병마용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로 흙을 만들어서 구운 거예요. 흙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 무덤에 진시황을 중간에 놓고 거기에 줄을 쫙 맞춰서 병마용들이 이 무덤을 이제 이 진시황의 시신을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는 전부 창을 들고 쫙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병마용을 하나하나 개발하다가 너무 놀란 게 거기는 수많은 실제적인 병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거예요. 진시황이 죽을 때가 되니까 병사들이 그 항구 안에서 왕을 보호하던 병사들이 황제가 죽을 때 저도 죽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몸에다가 결국은 흙을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콧구멍을 막아서 불에다 구운 거예요. 껍데기는 흙이지만 속에는 시신이 들었는 거예요. 이게 이 4,000개의 병마용 속에 수많은 실제 병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4,000개가 넘는 이 병마용 다 개발되지를 않았다 합니다. 다 개발을 중국에서 막고 있어요. 다 못하게 하고. 지금 개발된 것에도 4,000개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왕에게 헌신한 생명을 바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생명을 못 바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따지자면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겠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절대 충성.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야말로 한 임금을 섬기는데도 생명을 그냥 부어버렸잖아요. 그냥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리라, 예수 위에 살다가 그냥 예수 위에 죽으리라, 부귀도 영화도 물질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여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재산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다 자기 것을 다 남들에게 줘버리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있어요. 왜?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났거든요.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대도 프란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찾아 떠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만 따라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관원으로 나와요. 갈리로 나와요. 관원. 개혁판에는 관원, 지금은 성경에는 갈리로 나와요. 뭐냐면 벼슬아치예요. 벼슬아치. 어떻게 이 청년이 벼슬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랬을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명문 가정에서 명문이 나오죠. 문화생이 나오죠. 명문생이 나오죠.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도 일찍이 가난의 길로 가요. 이 청년은 실제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 사회나 우리 사회나 옛날은 거의 비슷했는데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자식도 어쩌면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벌써 아마 그 인생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관리였어요. 말하자면 관원이었어요. 아주 큰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관직이 있죠, 돈이 있죠, 젊지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이 청년이 일찍이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면서 영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귀신도 부려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권세가 더 있습니다.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큼 또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는 깊이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과연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안 된다 이거죠.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열심히
어떤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원하는 거야. 그러지만 그 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의 길.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해요.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냐? 그거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은 물질의 종이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물질로 계산해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물질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대구 신학대학교에 노회 파송 이사로 나갔어요.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봉고차를 몰고 신학교에 온 이사는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 이사회가 모일 때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때마다 창피해 죽겠더라. 아니, 학교뿐만 아닙니다. 호텔에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오락하면요, 봉고차 가져가면은 대본에 막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요 오늘 모임이 왔어. 이래 쳐다보고 저 안 보이는 호텔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대세요. 왜 그렇게 하라냐? 호텔 가치 떨어진대. 저 안 보이는 곳에 갖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말씀대로만 가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박병석 목사는요, 우리 총회에서도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 동기들 모인데도 이상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야,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요.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기들 모임에도 총회에도 터럭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은 용납하에 제지를 안 해요. 그걸로 내하고 관계가 끝나버려요. 내가 그 은혜에서 돌아오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고, 돌아오지 나하고 사상이 똑같지 않으면 나는 그 길로 끝이에요. 다시는 쳐다보기 싫어요. 왜 마음이 외골수적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제 마음에는 신앙관이 말씀 중심, 요거에서 벗어나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벗어나는 것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를 직접 전화와 그래요. 박병석 목사는 이상한 목사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이상한 목사가 맞습니다. 왜요? 죽을 때가 될수록 더 이상한 목사가 돼야 돼요. 왜? 더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오로지 그냥 말씀에 맞으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한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 참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방송 설교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교회 노회 안에 한 교회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끝이 나지를 않아요. 총회에다가 로비를 하니까, 총회에다 로비를 하니까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노회로나 공문을 내려보이는 일을 목사 면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헌법을 봐도, 아무리 살펴도
잘못된 것은 맞다고 할지라도 면직당할 죄는 없어요. 면직당할 죄는 없습니다. 면직할 수가 없어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러니까 노예를 벌을 주는 겁니다. 총회에서. 그랬을 때 어제도 신문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프랭카드를 크게 만들고 막 그 노예 총회가 잘못한 데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 가서 뿌리고 프랭카드를 걸고 노예원들 올라와서 시위를 하라고 어떤 신문사 하는 분이 가르쳐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안 합니다. 우리 노예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안 하면은 안 돼. 해야만 이걸 그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아닙니다. 안 할랍니다. 그냥 죽으라 하면 그냥 죽을게요. 그만하라 하면 그만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어렵지만 그냥 총회가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해가지고 총회가 바로 잡아주면 잡아주고, 아니면 나는 그냥 손해보고. 그랬어요. 우리 노예 장로님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됩니다.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노예 목사님들도 하지마. 그냥 죽일라 하거든 그냥 죽어.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시지.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 근데 제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도 전화가 와가지고 총회가 이거는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랍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있을랍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해도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노예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노예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게요. 그런 거죠. 그러죠.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노예나 총회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한 노예가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저는 목회만 하죠. 노예를 없애버리면, 노예가 없어지면 목회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다가 저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뒤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 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다 천당 가시면 안 되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니까. 청년아, 생명의 길로 가거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거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 짐을 잔뜩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조금만 발 잘못 디디면 넘어지고 깨지고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먼지를 털고 가는데, 또 문이 얼마나 좁은지, 그 문을 들어가니까 이 짐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 억지로 그 문을 겨우 통과했어. 겨우 통과했어. 예. 그래가지고는 통과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힘든 길을 지나오면 자기가 지나왔던 걸 한번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죠? 돌아보니까 그 좁은 문 위에 글귀가 하나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 문은 구원받은 자만 통과하느니라. 참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짠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좁은 길, 좁은 문,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가야 되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물질로 천국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네. 빌 게이츠는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회에 기부한 돈이 27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31조 원. 하나도 놀라는 표정도 없네. 한 사람이 31조, 1조도 아니에요. 31조를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러나 빌 게이츠가 천당 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255억 달러. 척 피니는,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숨 떨어지는 날까지 하루에 100만 달러씩 사회에 기부해라. 하루에 100만 달러씩. 어떤 사람은 일평생 100만 달러 벌기도 힘드는데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100만 달러씩 사회에다 기부를 해라.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실감이 안 오니까 그런데 아짐 프렌지라는 사람은 한 해 동안 23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환이라는 분이 삼영화학 그룹인데 그는 8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사회에다 기부하고 뭘 하고 했으나 그 돈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 돈으로 하늘나라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애들 부르는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그저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최고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영생의 세계에서 얻은 것입니다. 사실 돈이 뭡니까? 땅이 뭡니까? 동산, 부동산이 뭡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쩌면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얻는 것을 최고의 성공, 최고 축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지 말고 신앙으로 사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젊을 때부터 어떤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으로 성공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십시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딱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하되 오늘 말씀에서 다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한 생을 살고 난 다음에 보람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성공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거 성공 아닙니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다, 그거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